네, 아마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영화가 아닐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요즘에 무료로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두 명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엘리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그 노래를 영화의 큰 전체적인 배경이죠. 이 노래, 이 연주를 하면서 그들은 과라니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사실 과라니족은 이전에도 몇 번 선교를 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때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 그 폭포수에 던져지는 그 정도로 완악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 부족의 가브리엘 신부님께서 오보의 연주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제 녹이는 장면이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음악을 듣다가 거기는 이제 부족 추장쯤 되시는 이제 어르신이 오보를 잘라버립니다. 확 끊어버려요. 나무여서.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청년. 소리는 당연히 나지 않죠. 그러나 그 이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람, 마지막에 중간쯤에 이렇게 두 분의 신부가 끌어안았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분이 연기했던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는 원래는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래서 이 과라니족도 자기의 노예의 어떤 물건이었죠. 그런 그가 자기의 애인이 자기 남동생이랑 불륜이 나면서 그와 함께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결투 중에 자기 남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살인죄로 복역을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도 이 과라니족의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교사님을 따라 그 길을 올라갈 때 그는 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 선교 그 과라니족을 잡을 때 썼던 그런 모든 무기와 이만한 그런 무기와 모든 물건을 자기가 어깨에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부터 황영산까지 약간 이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부족에 도착했을 때 이 신부의 얼굴을 알고 있는 자기의 형제를 잡아갔던 이 로드리고한테 칼을 댑니다. 칼을 이렇게 딱 대죠. 그 장면에서 로드리고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족들이 그때 이제 가브리엘의 신부의 이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칼이 로드리고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가 메고 올라왔던 그 줄을 끊어버리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포수에다가 던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로드리고는 감격하게 되고 이 과라니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역사는 이제 서부 열강의 역사죠. 자기네들은 원치 않았지만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에 서로 영토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이 이제 이 과라니족을 자기네들이 갖게 되면서 포르투갈의 선교사님을 나가라고 하죠. 생존과 이들을 향한 구원의 갈림길에서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이 부족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오보에를 연주했던 가브리엘 선교사님은 비폭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독립,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로드리고 신부님은 그 젊은 부족들, 힘센 부족들과 함께 스페인의 그 총칼과 맞서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두 분 다 죽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미션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고민이 될 만한 내용. 과연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신부님의 선교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까지 지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와 모든 부족들이 다 죽었던 그 모습이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그들에게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열왕기 상하와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처럼 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중요하냐. 특별히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왔던 그들, 모든 것을 잃고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들려주는 바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34장의 말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어요. 근데 아몬 왕은 2년만 통치하고 그만둡니다. 그가 건강이 나빠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악한 왕이어서 백성들이 이 왕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폐위를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너무나 어린 그 왕이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3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그의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8년이 지난 16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4년 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6년에 걸쳐서 깨끗이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 왕들, 특별히 남유다가 선하다고 일컬었던 8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 모두 다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의 뜻을 쫓아갔던 왕들은 채 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요시야 왕은 8명의 왕 중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시야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랐던 그 모습이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지금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함부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요시야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제단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들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 원하면 먼저 그 냄비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온전한 재료들을 넣고 끓이죠. 근데 이미 재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론 뭐 부대찌개 끓이듯이 뭐 볶아서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온전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슨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먼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든지 아니면 뭐 치우든지 하고 이 냄비에는 온전히 깨끗한 것으로 비워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깨끗하게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소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모든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느 왕도 역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성전 청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성전을 막 치우고 있다가 그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길래 이들은 율법책 없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시야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버지, 또 위의 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므리가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제일 악한 왕이었죠.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그가 했던 가장 안 좋은 업적이라 해야 될까요?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로 태우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므낫세의 눈을 피해서 율법책을 꼭꼭 숨겨놨던 거죠. 함부로 찾을 수 없게. 문제는 그렇게 귀한 수고를 했으나 너무나 므낫세가 강력하게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관심도 안 갖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시야로 오면서 율법책을 다시 청소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찾은 hil기야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건네들어서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무방어전처럼 그냥 1시간 와고 1시간 때우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가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율법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일주일마다 이 자리를 예배당을 안 왔을까요?
예배당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그냥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도 자기 뜻대로 드렸다는 것이죠. 요시야와 그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짜였는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의 열정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배를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성경에 들려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냥 알아왔던 우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잠시 동안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첫 걸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역대기는 이 말을 할까요? 그동안 드렸던 유월절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역대기 3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드려왔던 유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추석 지키듯이 우리가 설을 지키듯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냥 대충 쉬는 날이니까 알아서 뭐 음식 차리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자기를 도저히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을 때 그거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집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린아이부터 모두 다 장자에 이르기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는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했고 그러한 온전한 회개와 그러한 모습이 은혜를 그들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지난 4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뭐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애굽왕 느고를 막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사실 그가 막을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보면 이 전쟁을 얘기할 때 그 어디에도 요시야가 이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물으며 종교개혁까지 펼쳤지만 요시야는 이 전쟁만큼은 막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요시야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미션을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까지 세워갔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과연 그 미션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사실 이것보다 아까 들었던 것보다 더 마지막 장면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모든 전쟁들이 다 불타면서 폐허되는 그때 살아남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은 전쟁에 하지 못하도록 숨겨놨었죠. 그런 아이들이 빼꼼히 문을 엽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배를 타고 더 멀리 깊숙한 정글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가브리엘 신부님이 연주했던,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그 바이올린을 듭니다. 물에 흘러가는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같은 모양을 한 것을 들고 그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베네딕트 14세에게 그 당시 어떤 추기경이 일종의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저이고 산자는 그분들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한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선교, 요시야 왕의 복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kim, 시드기야까지 이뤄져 나가는 이 모든 왕들은 다 요시야와는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 유다는 요시야 죽은 후에 2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와 1차 포로 귀환을 이끌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사 에스라, 편하게 누워서 그 땅에서 얼마든지 표기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보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이러한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뒤를 이어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칙령을 내리죠. 어떻게 해요? 지금껏 포로로 왔던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바벨론이 약탈해왔던 모든 금은과 폐물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직기구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처럼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다른 모든 민족들의 포로기한이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들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실패했고 이러한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요시야의 정신을 이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그리고 진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탄하며 세상을 향해 진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풀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봄이 오면, 그리고 얼마 전 봄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적같이 그 가운데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